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929쪽. 잠언 17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관용만 훔치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의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가치, 유익에 대해서 말씀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요. 한국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강하니까 1대1로 비기기만 해도 참 잘했다 그러고 온 나라가 야식 시켜 먹고 막 환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좋은 유익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소식인가, 좋은 가치가 있는 소식인가 살펴보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유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합당한 생활 이렇게 잡아봅니다.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유익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만 해도 지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근데 미련한 자는 100대를 맞아도 힘들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합당한 사람에게만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완고한 자는 가르쳐 봐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설명하고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받아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끝끝내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 십자가의 도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멸망받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재수가 없었던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 사형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는 구원의 원리,
죽음을 벗어나서 부활하는 생명의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있었다. 이걸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한 자이죠. 그래서 그 도리를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합당한 사람에게만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실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하는 일에 쉬지 않고 도전하며 결국에는 결과가 죽음의 사자가 도착한다 하는 거죠. 반역은 체제에 반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을 받죠. 내라는 못죄 이런 겁니다. 잡히면 최소가 무기징역. 바로 뭐 사형, 거의 다 사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역은 반역만 힘쓴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항상 반역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살고 항상 자기 나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존재 자체가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안 들은 척,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제 대표 원리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모두도 이 반역한 족속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실존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형벌을 받았어요. 이미 무슨 판결을 받았냐면 사형, 죽음 이미 받아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 이 사형이 실행되느냐 이제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존을 몰라요. 인간의 실존을 모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실존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하고 굉장히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건데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다면 왜 그런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항상 죽음 앞에 놓여 있다. 이미 사형의 판결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 실존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으로는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은 반역의 족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난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동물 중에 계산 없이 포악한 것으로 이제 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뭡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은 앞뒤 분간을 안 하죠. 뭐 가지고 설명을 못 합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서로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공포심으로
바들바들 떨 겁니다. 뭐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자, 그런데 뭐라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미련하고 포악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예수님 이제 그 탄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지어서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구주로서 오신 것을 누구는 아냐면 동방박사는 알죠. 근데 동방박사는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아마 찾아보고 여기 돌아다닙니다.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나서 자기도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려주라. 그 장소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만 만나고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뭘 생각합니까?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죠. 근데 그 아기 예수가 큰일 나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근데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헤롯 대왕이 한 일은 뭔가요? 2살 이하의 그 지방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죠. 이런 자들은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명한 자에게만 충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고요. 인간은 늘 실존이 배반하는 반역하는 실존이다 생각을 해봤고 또 미련한 자를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실존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세상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유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익이 되는 것은 이제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에 대한 반응을 악으로 하면 악은 본인의 집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살 때에 선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는 거는 뭐냐면 악은 악으로 갚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적으로 좀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동의가 안 되죠. 급격한 이기심이다 생각도 되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배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단한 배신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의 배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유대인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두죠. 그 십자가로 죽게 내버리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도 된다, 확실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그때도 포로였지만 그 이후에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정말로 긴 시간이죠. 그 200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가장 많은 학살과 학대를 받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배신을 한 후에 참혹한 악이 그곳 가운데 항상 머물렀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보면은 그 배신의 기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갖게 되고 악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그나마 조금은 가끔가다 선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큰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부터 시작하죠. 큰 싸움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비거리가 있기 전에 그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냐, 머리부터 짜냐, 꼬리부터 짜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툼은 시작합니다. 이런 불편이 다가올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멈추는 겁니다. 다투는 그 장소에서만 잠시 이탈해도 이 극한 상황으로 갈 위험이 제거된다는 거죠. 불편한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이 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도 항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극한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얻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15절 말씀 보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하는 사람은 잘못됐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판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악한 거, 선한 거, 이 판단,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재판이죠. 재판할 때마다 저는 항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더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였냐? 핵심은 뭐였냐면요. 내가 어리고 재판을 하기가 힘드니 지혜를 주십시오. 어린 나이 왕이 되다 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사실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합니다. 판결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기쁨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목포 파업이 해결되는 그 판결도 볼 때에 시민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 딱 보면, 딱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 지원하는 걸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 부족한,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어떤가요? 내 삶이 악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내가 판단을 잘하면 악에서 벗어날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판단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고 살펴봤습니다. 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선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됩니다. 다툼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비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좋은 지혜고요. 또 선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내게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확신의 말씀을 하나 받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확신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실전을, 인간의 실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실전을 어디 수준에다 놓냐면 이미 악에서 떠났고 선한 일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악에서 떠나는 그런 유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은 살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으로 절대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몬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니고 시몬은 흔한 이름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병 고치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런 능력을 보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서 시몬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낼 테니 이 능력도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시몬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책망한 내용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너는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이 내게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하는 사이이며 형제는 위급한 때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친구나 형제, 이 중요성이 아주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혹은 또 변질되어 있어요. 이기심에 따라서 친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 어떤가요? 친구가 있으면 사랑하고,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형제가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받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친구가 형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술만 한잔하면 꼭 저한테 전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고 꼭 합니다. 꼭 전화를 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답은 내지는 않고 뭐냐면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그 소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맨날 이렇게 전화를 할까? 뭐 짠한 생각도 듭니다. 본문은 관계성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심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이 기초한 그런 형성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필요하면 이 관계를 위해서 성경은 노력하라고 권면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변의 관계들이 노력하는 중에 다 좋아져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쉽게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 돈도 잃고 사람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다만 뭡니까? 그들을 돕는 방식으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라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이 잘못되면 물질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관계성도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보증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고 차라리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주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보증이라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더 좋은 가치를 관계성에 볼 때 주는 방식으로 자기 능력 안에서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요. 돈으로는 절대로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또 세상의 공부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친구와 형제는 필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보증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지혜들이 있어지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확신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면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하고 평안함 속에 있겠다는 얘기죠. 최고의 가치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도는 악에서 떠나 있는 존재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음을 확신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삶의 유익이 됩니다. 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가치, 유익이 되는 좋은 소식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윤택하고 좋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이 좋아서 믿음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0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